오늘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일이 많이 나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골이죠. 주변에 보면 과일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에 큰 농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농장은 오렌지 농장이죠. 저희 도시에서 가장 큰 거는 오렌지와 호두입니다. 근데 좀 외곽으로 나가 보면요, 복숭아 나무들도 있고요, 자두나무들, 플럼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다 보면 농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농장 일을 하면서 나무를 키우면서 얼마나 물이 부족한지, 얼마나 넓은 땅에 과일 나무가 있는지, 그리고 농부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를 관리하는데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를 그 방법들을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관리된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잘 관리된 나무 열매를 먹을 때에 우리는 맛있게 그 열매를 먹게 되죠. 농장에서 직접 따먹는 과일은요,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농장에 있는 나무를 보면 어떤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좋지 못한 열매, 작은 열매, 썩는 열매를 맺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과와 복숭아와 자두철이죠.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가파른 그런 과일들을 자주 판매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농장의 이미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바라볼 초점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 중에 5절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와 저를 위한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헌신하고 애쓰려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세 가지를 적어도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입니다. 포도를 키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집 뒤에는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의 줄기가 수십 가닥이 납니다. 근데 저는 그 포도를 잘 키우지 못해서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면 작게 달리다가 그냥 죽습니다. 말라서 죽습니다. 그런데 포도를 키우는 농장에 가보면 포도의 줄기가 있고요. 그 줄기에서 모든 가지들을 자릅니다. 자르고 몇 가지를 남겨놔요? 두 가닥만 남겨놓고 모든 가지를 쳐냅니다. 그리고 그 두 가닥에 모든 영양분이 몰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 포도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포도나무 줄기입니다. 그 줄기다 다른 가지를 접붙일 때에 그 접붙인 가지의 열매가 달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열매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가지가 자라며 건강한 열매를 맺는데 모든 것들을 생산하시고 준비하시고 부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과일을 먹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되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평소 때는 생각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농장에 있는 모든 열매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일들의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그것들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된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 땅에서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이 언급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우리 아담과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분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우리가 다 다른 모습으로 각자의 독특함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는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들판에 보는 모든 나무들이 다르듯이, 우리가 키우는 백야드의 나무들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어떤 실수도 어떤 잘못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연약하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창조되었지만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가지를 생산하시는 것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고요. 이것은 이제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시는 원천이라는 겁니다. 자양분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나무에서 가지가 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가지의 영양분이 운반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가지의 끝에 얼마만큼의 열매가 맺혔는지, 과실이 얼마나 큰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희 집에는 레몬나무도 있고요, 복숭아나무도 있고요, 자몽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스프링클러가 고장이 나서 한 달여 기간 동안 물이 그 레몬나무에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레몬이 원래는 주먹만하게 달려야 되는데 반 정도밖에 크지 않은 거예요. 크다가 이제 점점 마르고 있어요. 마르고 있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물을 포함해서 이런 영양분이 그들에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열매가 잘 맺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거꾸로 그 열매가 잘 맺히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 열매가 마르고 열매가 크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언가 공급이 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무엇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는 무엇에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나? 여러분은 무엇에 공급받고 있으십니까? 매일 먹는 음식들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육적인 어떤 상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컨디션을 드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영적으로 공급받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자라도록 음식을 제공하고요, 성경에 보면 젖을 제공한다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가난한 아이들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아이들이 그 엄마의 젖을 얼마나 갈망합니까? 고린도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영양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119편 103편에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쁨을 찾으실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음식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음식을 먹는 것, 섭취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영의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어떤 세미나에서 성경을 연구하거나 읽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먹고 그 영양분을 자양분을 받는. 저는 요리를 좋아합니다. 뭐 흔히 많이 하진 않지만 요리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고기 요리를 주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시리라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게 되죠. 시간을 냅니다. 또 돈을 내서 이제 좋은 음식 재료들을 사오고요. 좋아하는 음식을 위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그 만남의 귀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들, 내가 이번 주에는 어떤 여행을 가야지, 내가 이번 주에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라고 하는 그 어떤 기대감, 그런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접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읽어야 되는데 읽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십니까? 저도 가끔 후자의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읽기 싫은데 읽어야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성장하고 내가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영양분이 그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즐거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즐거운지 아니면 정말 부담감으로만 다가오는지. 세 번째,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전의 원천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포도나무는 항상 가지에 안전과 보호를 제공합니다. 가지가 안전하다는 것은요, 가지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포도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우리가 잘 붙어 있으니 그 가지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건강하다면 세상 모든 폭풍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요. 보호될 수 있어요. 건강하게 그 가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 교회와 우리에게 저는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이 어쩜 우리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정말로 강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폭풍이나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이나 나에게 몰아쳐도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분, 막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품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참되신 포도나무, 강인한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나의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원천이 되시고 또한 안전의 원천이 되심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가지. 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로 우리는 의존적입니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지예요. 가지는 생명 자체를 포도나무에 의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졌을 때에 제거가 되면요, 그 가지는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잘라진 가지는 말라서 밖에 버려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의존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보호를 위해서 오로지 포도나무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 자체를 위해서, 우리의 영양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쩌면 성경에 그 삼위일체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성령 하나님도 하나시죠.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삼위일체인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존한다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약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더 강한 분임을, 하나님께서 강한 분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들은 누구를 의존합니까? 부모를 의존하죠. 아빠를 의존하고요, 엄마를 의존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엄마 아빠가 더 크신 분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5절에서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보시다시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무언가 우리가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더 하나님을 빛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분 안에 산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자체가 우리의 행위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행위로 열심히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도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 나무 줄기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이제 이만큼 가지가 자랐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런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에 우리 주님 안에서 그 가지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본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가진 우리는 예수님께 첫 번째로 의존할 뿐만 아니라 의존해서 생명을 우리가 유지할 뿐만 아니라 매일 누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이에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지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십니까? 아멘? 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5절 말씀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양아들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예정하셨으니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셨어요. 사실 구원을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 오셨기 때문에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가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겪으신 그 일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겪으신 그 사건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가진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 특별히 바이살리아 한인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바라기는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어려운 부탁이라는 거 알아요. 얼마나 남을 위해 살기가 힘듭니까?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기도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를 위해 살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내 시간을 쪼개야 되고 나눠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모이는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남이잖아요. 남이라고 여기면 남이죠. 먼 남입니다. 가족보다는 먼 남이잖아요. 제가 교회를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남인데 다른 타인을 사랑하고 다른 타인을 섬긴다는 자체가 너무나 힘듭니다. 또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섬긴다는 자체가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남을 섬기면 저 사람 참 성숙한 사람이네. 내가 드러나잖아요. 농장에 가보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과실과 나쁜 과실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이에요. 농부는 자신의 나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과일을 보면 어떤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그 나무의 상태를 보면 이 나무가 이제 죽을 건지, 이 나무가 이제 더 건강한 열매를 맺을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맛있고 영양가 있는 어떤 과일을, 복숭아나 자두나 이런 과일을 먹을 때에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을 겁니다. 우리가 과일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건강해지려고 먹잖아요. 맛이 있기도 하지만 건강해지려고 먹지 않습니까? 교회도 저는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가지로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선한 열매로, 좋은 열매로 남을 섬겨야 합니까? 요한복음 18장 5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냥 피조물로, 청지기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을 가운데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나의 열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열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섬기고요, 베풀고요, 그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나는 이만큼이면 됐어. 나는 이만큼이면 정말 헌신하고 있어. 이만큼이면 정말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어. 그래서 잠깐 근신하지 못하고 부지런하게 생활하지 못하며 우리가 섰다고 다리가 튼튼하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요, 우리의 열매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이는 가장 좋은 의미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다른 신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이 위로받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가장 좋은 곳은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각 지체가 되어야겠지만,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바이셀리아 한인교회로 모이는 이 공동체가 정말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섬기다는 말 자체가 무거운 말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요, 이것입니다. 친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하면서 사람들 관계에서 얼마나 우리가 상처받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다 상처받죠. 별것 아닌 것 같다 그 사람이 상처 받고요. 교회에서 상처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줬다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의 짐을 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법을 매일 차곡차곡 성취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취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복음을 실천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며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시인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시며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내가 베푸는 그 모든 은혜가 너의 것이야. 내가 준비한 모든 선물이 내가 믿기만 하면 다 너의 것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쭉이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이런 것들이에요. 성령의 열매. 그분 안에 거하는 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어떠한 가지인지 어떠한 열매를 맺을 만큼 건강한지를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잘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열매들을 바라보면 돼요.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열매, 우리 어떤 일터에서 일어나는 열매, 특별히 우리의 말 가운데 일어나는 열매들, 또 행동 가운데 생기는 열매들.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것인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썩은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 내가 있는지 내 자신을 시험하라. 오늘 아침에 성령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영적인 열매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가지인지 정말 예수님께 딱 붙어서 건강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정말 의존하며 내 안에서 정말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분주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 오늘 그 성령의 열매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화로운지, 내가 참을성이 있는지, 내가 정말 친절한가, 내가 착한지, 내가 악한지, 나는 정말 충실한지, 아니 부지런하지 못한지, 내가 온화한지, 내가 자제력이 있는지, 또 참지 못하는 다혈질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건강하고 좋은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단연컨대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세상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어떤 위로를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주인이자 친구인 예수님과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함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매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물론 로마서 8장 말씀 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잖아요. 내가 입술로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 머리로 내가 연약해서 제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십시오. 아, 저만큼 열매를 많이 맺은 저 크리스찬들 보니까, 저 바이셀리 한인교회 가족들을 보니까 아, 정말 크리스찬이야.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아. 그 일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능력을 구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무리 짓고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양분을 허락하시고요. 또 우리의 안전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귀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읽고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